할렐루야, 사랑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 주 예수 메일 큐티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행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13장은 이 다윗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은 끝 또 다른 범죄와 가족의 비극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고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로 시작해서 죄와 비극이 이 집안에 어떠한 청구서로 날아오는지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장자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욕보이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윗이 분노하고만 말았었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고 그의 신하들도 모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처음에는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 모든 그 왕자들을 모아다가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다윗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 곧 조카인 요나답이 모든 왕자들이 죽은 것은 아니고 암논만 죽었다고 상심하지 말 것을 위로하고 또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사견을 덧붙여서 압살롬이 아마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결심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답의 이런 처신은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요나답 그야말로 암논의 죽음을 초래하였고 그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죄와 욕심, 탐욕 가운데 있으면서 있을수록 그는 교활해지고 또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가고 피난해서 이제 3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3년이 흐르면서 다윗 왕은 두 아들을 잃었고 이 슬픔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암논에 대한 마음은 위로를 받아 극복이 될 수 있었고 또 압살롬을 향한 그의 마음은 다시 간절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짧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의 죄와 범죄는 또 다른 연속적인 죄와 범죄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자식들의 세대에 더욱 비참해지고 참혹하게 답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몸서리쳤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이 모든 사건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그 피해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그 때가 있을 것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과 오직 계획만으로 원수를 갚고자 했다면 암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정욕대로 그의 욕구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모두 자기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빠지지 않고 죄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삶의 계속적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 나의 옛날 모습들을 이 죄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가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통과 비극이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와 믿음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와 단절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과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추구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죽음에는 옷을 찢으면서도 그의 죄악에는 마음을 찢지 아니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그 안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관계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함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그 덮어버린 죄로 인해 비극을 겪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또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